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유치부 친구들도 이 말씀을 한 번씩 들어봤을 것이고 또 성경을 읽을 기회가 많이 없었을 새신자 분들도 한 번은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자주 들은 말씀이라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신앙의 여정에서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또 되새겨보고 또 묵상해 보는 것에 유익함이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전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죄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비웃거나 화를 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자잘한 잘못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잘못들은 하고 살지만 잡혀갈 만한 범죄는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런 나를 보고 왜 죄인이라 하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죄는 사회가 함께 정한 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전직하게 서게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확인하고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만나게 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지 알 수 있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뵙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모시는 6날개를 가진 스랍, 다른 말로 천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린 채 날면서 땅이 뒤흔들 만큼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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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영적인 존재인 스랍조차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거룩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실 만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를 생각하면 이전에 우리 형편이 말할 수 없이 절망스러웠구나 싶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냐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흑암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해 버리지만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진노하신다면 그 진노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했습니다. 산들과 그 큰 바위가 사람 위에 떨어지면 온몸이 짓눌리고 으깨어질 텐데 그 괴로움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다는 말입니다. 그런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불같은 진노가 쏟아 부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극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죄인됨은 가려질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서 춤을 추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무서운 진노를 쏟아부어야 할 죄인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붓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섯 날개를 가진 서랍을 대신 주신 것도 아니고 신실한 선지자를 대신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들린다는 말은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죄인에게 들이부어져야 할 무서운 진노를 죄인 대신 받으라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태초부터 시작하여 종말이 이르기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종말 때까지 태어날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귀한 분이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진히 사랑하는 분이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사랑할 가치가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 적극적으로 반역할 때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부르짖으며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됩니다. 찢겨서 버려져야 할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듯이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본 듯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게 된 자로 보십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더 이상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소망 가운데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만 해도 더 바랄 것이 없겠구나 싶은데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귀한 복을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내주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은 삼위일체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도 같으시고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가르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지구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작고 연약한 결점투성이인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어주실 것이 없을 만큼 가장 귀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복을 구하는 것이 죄송할 정도로 가장 귀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귀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져야 할 죄인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시며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보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더 이상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허락하신 영생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확증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게 해주십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귀한 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께 모든 성도는 더 바랄 것이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복을 이미 받은 자라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뻐해야 합니다. 힘들어하거나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더 바랄 것이 없는 복을 받은 성도라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힘든 상황을 만나면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보다 더 광대하신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신다 해도 힘든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든 마음 그대로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홀로 떨어져 계시지 마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잠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더 바랄 것이 없는 그 귀한 복을 바라보며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 더 바랄 것이 없는 귀한 복을 묵상하시며 다시 한번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